어,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예, 선물.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 내가 받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대 때, 대학교 들어갈 때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었는데, 대학을 들어간 게 바로 선물이었어요. 저는 대학부터 신학대학교를 갔죠.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선물이냐고 생각하냐면, 당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계속 즐거웠습니다.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앞에서 좀 자취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불도 사고, 밥솥도 사고, 자취할 때 쌀로 이제 밥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제 신학생이라는 신분이죠. 신학대학교에 갔다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그 선물을 받고 조금 상황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주변에서도 좀 다른 시선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20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 세상을 전부 내가 변화시킬 것 마냥 마음은 뜨겁고 동시에 약간 목이 뻣뻣해지면서 교만이죠, 교만. 내가 이제 다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더 열심히 배울 생각보다는 약간 마음만 뜨겁고 어깨에 힘만 좀 들어가고 내가 신학생이야 이러면서 마치 불같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마냥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종인데 신학생인데 그런 건 뭐 하나 약간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로 해외를 가서 한 6개월 정도 문화도 체험하고 배운다던가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배우는 시간을 제 스스로 좀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요, 높아진 마음 때문이죠. 마음이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 고백도 그런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다시 걷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은혜로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거나 혹은 그 선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갈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처음에는 진짜 겸손했습니다. 정말 왕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십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번 주어진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세요.
그것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십니다. 물론 초대왕 사울에게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활동을 하다가 걷어가신 바 되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다시 걷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하시면서 성도 각 개인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떠나갈 리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구원,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다시 회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가 주님의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제대로 일하지 못한 자, 없는 자죠. 그 없는 가운데서 달랑 하나 남은 그 달란트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한 번 1등이었다고 계속 1등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고요. 뒤바꿔서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 더 큰 선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해서 빼앗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언어입니다. 언어. 말하는 언어, 쓰는 언어. 이것이 원래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를, 그 통일된 언어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계획,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동물은요, 그들끼리 아주 간단한 대화는 하지만 사람처럼 고차원적인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섞어서 대화하지 못해요.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언어의 놀라움을 말하면서 인간 언어의 가장 위에 있는 게 시라고 얘기해요. 시.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소개한 시가 있는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그 저자가 쓰면서 감탄해요. 왜냐하면 그냥 흔한 연탄재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깨달음이 있고 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시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라는 선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또 그 언어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하나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언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더 순종할 것인지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의 언어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제쳐두고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그 의견이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높이자. 하나님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중심으로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제국을 건설하자. 하나님은요. 각기 민족대로 흩어져 노아의 자손들에게 흩어져 살라고 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어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꾸미고 있죠. 오늘 말씀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예요.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인본주의를 꾸몄던 일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의 힘을 내자. 보세요. 벽돌을 고안했습니다. 진흙 대신 역청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건설력도 있겠었겠죠. 그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우리의 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십니다. 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자치권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이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해버리세요. 다 섞어버리십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므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가 혼잡해진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흩어지는 거죠. 말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힘을 규합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죠. 이루어지십니다.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탑 쌓고 거기서 모여서 산다고 해서 살자고 계획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흐트러 보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민족으로 하여금 각기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영역
내에서 자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자주권을 가지고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배척했죠. 자주권을 억압하는 인간 중심의 통일 제국 형성은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하나의 언어, 선물로 주셨던 그 좋은 하나의 언어, 그 선물을 그냥 회수해 버리시죠. 그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시 흩어버리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교만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교만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 그 은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히 인본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돼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잠언 말씀을 나누잖아요. 잠언에 우리도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7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성경의 표현대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의 죄만큼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교만은 뿌리 깊은 죄악이고요. 교만은 인류가 타락하게 한 핵심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엄하게 다루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십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가 바로 교만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나댑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고의 표정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들은 그런 표정 많이 지으셨어요. 이빨로 아랫입술을 꽉 깨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마지막 경고예요. 거기를 더 넘어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이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 깊은 악한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이 싹틀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천사였다가 타락한 마귀. 그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교만으로 내모입니다. 높아지도록 하죠. 그래서 성도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은혜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죠. 마귀적 성품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하고요. 늘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긍휼하게 봅니다. 친구 목사님을 만나도 자기가 밥 사겠다고 그래요. 내가 산다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다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늘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고 교만할 일이 없죠. 어디 교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이 바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앞으로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겸손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의 마음이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선물이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내가 또 교만하게 되고 갖춰지니까 높아진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넘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때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잠언에서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초심을 잃기가 너무 쉽잖아요.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 참 좋아하는 그 기도가 잠언 30장 8절 9절 기도인데요.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참 이 기도의 핵심은요, 내가 처한 환경 또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은혜들, 세상 가운데 누리는 복,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한 것이든지 가난한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높이 두는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또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다니까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왕으로 추앙을 받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려버리고.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면 그 부도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모르니 하나님 적절하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마음을 가졌던 또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도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바울이 3층 천에도 갔죠. 천국을 갔다 왔어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는 본인은 힘들지만 본인을 하나님 곁에 늘 붙잡아두는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처음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 늘 하나님 곁에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사역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장애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를 늘 겸손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깨는 것은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본주의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교만을 경계해야죠. 높아지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다 물리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족보인데요. 셈의 족보가 사실 앞부분에도 나왔어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여기서는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족보가 왜 여기서 또 나올까요? 셈의 족보가 여기서 왜 또 나오죠? 그 이유는 족보가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족보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역사적 근원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이 쭉 이어지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나왔던 셈의 족보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족보가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부분을 하나 딱 잡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족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바로 데라예요. 데라가 족보에 나올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데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것,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데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딱 한 가지 데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인 것 외에는 특별하게 성경이 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송정웅 감독님인데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을 뿐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아들에게 끼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육신이나 혈통적으로 인간적인 교육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오늘 우리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배하시고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에도 사도행전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시고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헌신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의 혈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바벨탑도 그렇죠. 바벨탑 만든다고 인간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들이 흩어짐을 면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떨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받고 억지로 다 흩어져 버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빼앗겨 버렸죠. 세상 역사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캔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역사죠.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길을 쓰고 그 길로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꼭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공장장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교회가 되고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편 3절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94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94년.
지난주가 94년 설립 주일이었어요. 그 기념식 하면서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적이죠. 94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힘있게 붙드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면 1000만인이 둘러 지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동 정연교회도 꼭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사울을 그릇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울만 그릇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수요예배 때 쉬는 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역사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본주의가 나왔는데요, 인본주의, 교만, 높아지는 건 다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 다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